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이긴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엔데믹이 되어서인지 외부의 여러 만남들과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외부 일들과 또 만남들을 가지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계수하여 주신 생각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떠올리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요한계시록 강해 때 이미 살펴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교회로 돈의 흐름 또는 세상의 흐름과 유행의 흐름, 이런 것들은 잘 읽고 또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둔감하였습니다. 언제나 물질적인 풍요를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인 야성은 죽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요한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서 두드리는 교회이니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은 없이 책망만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심각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난 저 사람이 싫어 라고 하는 말과 저 사람 보면 토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날의 많은 번영과 부유한 환경 속에 있는 미국과 한국과 같은 교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럴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뜨거운 설교자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1866년 당시 소속 교인이 4,366명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4,366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요, 부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이 미혹과 혼돈이 가득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로부터 심각한 질책에 가까운 책망을 받은 결정적인 원인은 잘못된 자기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억지스럽게 말한다면, 자,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방귀를 꼈어요. 근데 이 방귀 냄새가 자기가 맡아보기에는 좀 괜찮지 않아요? 남의 방귀 냄새는 지독하게 역겹지만 자기 냄새는 맡을만 해요. 더러운 발냄새도 자기 발냄새는 막 코에다 갖다 대고 킁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발냄새는 얼마나 역겹고 더럽게 느껴집니까? 남자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나 같으면 괜찮은 남자 아니야? 나 같은 남편 있나? 뭐 이런 거.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 게 아주 정말 큰 착각이라고 하지요. 또 우리가 부모님들과 대화를 할 때 제일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애들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답답합니다. 한국에서 한 자매님이 저녁 시간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왠지 우락부락한 남자가 따라오면서 계속 가요. 같이 가요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못 들은 척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반복하면서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그러니까 좀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얼른 코너를 돌아 불이 켜져 있는 가게 앞에 섰어요. 그런데 따라오며 들리는 소리가 갈치사요 1,000원 그러더래요. 갈치사요 1,000원. 네. 자,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착각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는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그런 분위기에 빠져서 나도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착각은요 영생 천국 아니면 영생 지옥 이것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 때 저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딴짓하고 있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눈에 보이는 순간에 뭐 찬양을 인도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뭐 대표기도 뭐 어떤 순서를 맡아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순간에만 아주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보통 때는 그냥 딴짓하고 있고 뭐 다른 생각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주보나 읽고 있고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순간에 아주 멋지게 잘하면 사람들이 와서 아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라고 너무너무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보는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채점하면 이게 부정행위가 되듯이 영적인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채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야 우리 이렇게 부자야 부유해 이거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야? 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일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책망과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자기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적인 부요, 육체적인 부요를 영적인 부요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얼 러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그레그 베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고등학교 때도 전체 수석, 대학도 2년 만에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그래서 안과 의사가 되어서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 앞에서 자신의 최신 수술 기술을 교육할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식에 감탄도 하고 또 이국적인 휴가를 외국에 나가서 뭐 돈을 뿌리듯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지내기도 했지만 그리고 돈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기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며
두려움과 공허 속에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질 못합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있는 수면제로 잠을 청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안정제로, 나중에는 마취 주사로, 결국은 마약에 중독이 될 정도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 뒤 숲에서 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었고, 퇴원 후에는 재활 치료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분이 부모 교육 강사로 아주 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돈과 부유함으로 인생의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혹시 우리들도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유함과 화려한 성공이 마치 그것이 영적인 부유함이 되는 것처럼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부유와 재물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선 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재물과 부유함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음,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첫 자리에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부유한 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끝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요? 자기가 화려하게 건축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일 거야, 그런 화려한 성전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일 거야 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 다윗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로 아는 영적인 착각이 이렇게 심각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세상의 부유함이 커 보이고 화려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런 것으로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는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부자가 돼도 가난한 자가 되어도 자족할 줄 알고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라고 말합니다.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육체의 정욕, 안목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이며,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 이 육체의 일을 이기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자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화려하고 재미있고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연약하여 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에 빠지지 않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려고 보니까 자기 방의 연탄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른 새벽이라 아무도 일어난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새들어 사는 옆방의 연탄, 활활 타오르는 좋은 연탄과 바꾸어 놓고 새벽 예배 갔다 왔지만 들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너무 어려워 그 가게에 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한 장부를 가져와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장부 안에는 교인들의 이름이 수두룩한데 물건을 가져가고도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던 집사님이 성가대에서, 우리 교회 성가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성가대에서 다른 가정이 있는 여자 성도와 눈이 맞아서 서로 가정을 벌였는데, 그런데 옆 동네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를 하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안타까워합니다.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남들도 그러는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는 있어도 열매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나타나는 열매가 영적인 열매가 아니라 자꾸 육체의 일을 열매 맺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인데 자꾸 다른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가거나 왠지 특별하게 그 이성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이겨내야 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이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마다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리고 당을 짓고 분열합니다. 여러분,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당을 지었죠. 그러자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한순간에 죽고 그리고 연병이 돌아서 14,400명이 죽습니다. 작은 당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렇게 엄청난 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당이 왜 나쁩니까? 당이 형성이 되면요, 그 중에 한 명이 상처를 입으면 전체가 다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잘못되기 때문에 당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현재 국회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밝힌 이들이 125명입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전체 300명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당의 지시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등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을 못 깬다라는 말을 할 정도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기는 자는 과거에 이긴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라떼에는. 그래서 커피도 라떼 커피는 안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라떼에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이 왕년에는. 내가 왕년에는, 나도 왕년에는, 우리가 왕년에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지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헌신 예배의 간증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기는 믿음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 지금 현재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해답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것.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홍콩의 아주 유명한 부동산 재벌, 또 기업 큰 재벌로 유명한 리카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차를 몬 운전수가 30년 동안 차를 몰고 운전하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던 리카싱이 은퇴를 해? 이제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수고했다고 200만 위안 수표, 약 30만 불 정도의 수표를 써가지고 탁 주니까 운전사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느냐? 저도 이미 2천만 위안, 그러니까 약 300만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리카싱이 생각하기를, 아니 한 달에 1,000불 정도 받는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런 거액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운전사가 얘기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30년 동안 몰면서 어딜 가든지 동행했습니다. 회장님이 차 안에서 하는 전화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다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막 가면서, 야 거기 땅 빨리 사, 그 땅 빨리 사, 야 그 주식 빨리 사, 그 주식 팔아, 지금 팔아야 돼, 빨리 팔아.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때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조금씩 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도 이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회장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유능보다도 동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죽음도 이기는 영생 천국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면 나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용기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자유한 자가 되고 평안을 누린 자가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멘 합시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정도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내가 받은 국에는 고기가 안 보이면 화가 나서 확 한마디가 먼저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예배 드리고 주차장 가서 뜻대로 빨리 차가 안 나온다고 짜증을 내고 봉사하는 분에게 막 화를 내는 분이 계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근데 정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내 병이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서 처방전을 받고 그분이 처방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알고 옵니다.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옛날에 했던 자기 습관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사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질 않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직장의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 짓는 그런 잘못된 것과 모든 상처와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없이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이나 어느 방을 들어갈 때에도 그 안에 누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노크하고 허락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집도요, 제 안방 바로 앞에 우리 딸 방이 있습니다. 딸들 방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딸들하고 허물이 없어도요, 다 큰 딸 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딸이 안에 있으면 노크하고 아빠 지금 말고 들어오지 마.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들어오라고 그래야 들어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허락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님, 오늘 내가 이 몸으로 거기 가도 돼요? 그거 마셔도 돼요? 성령님, 그거 피워도 돼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나 그거 봐도 돼요? 저 말 해도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허락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을 압니다. 우린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전혀 허락받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동행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역사와 열매가 나의 삶 속에 가정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은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70세까지 거의 30대의 젊은이 같은 체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아주 심각한 중풍이에요. 말도 잘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심각한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치료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기를 아는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매일 이제 몇 번씩 찾아오는 담당 간호사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말을 잘 못하니까 자기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올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눈이 마주치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 누워서 아멘, 어렵게 하죠.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고 70세에 그렇게 심한 중풍으로 쓰러진 분이 89세까지 히말라야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침에 사업의 문을 열거나 직장을 가거나 먼저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고 괴로운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또 불편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동행하시니까 내가 맡겨드립니다. 내 말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 화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잘 못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내가 이 순간을 참았지? 어떻게 내가 이 순간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었지? 깜짝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미혹과 혼돈의 시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부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성경의 해답은 바로 이미 이기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님 놓고 하세요. 허락을 받으세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의지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